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말들 하죠. 그것은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삶에 보면 잔잔한 물가 같은, 또 푸른 초장 같은 좋은 날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좀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벌벌 떨면서 힘들어합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느 때이든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거나 또 천천히 걸어가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를 해본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달리다 보면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아서 빨리 달리기도 합니다만, 이 마라톤 풀코스 중에 이 고비들이 여러 번 있죠. 그런 고비 때에 좀 쉬자 그러면 힘을 얻어서 더 잘 달리겠지라고 서든지 설설 걸어가든지 하면 그 뒤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상해요. 체중이 축 가라앉아 버리면 조금만 뛰어도 더 이상 더 뛸 수 없는, 그래서 힘들더라도 속도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뛰는 것은 계속 뛰어야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퍼트를 했다가 또 조금 늦추었다가 조절을 해가면서 골인 지점까지 가죠. 그런데 조금 늦추거나 또 스퍼트를 하거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달리는 자가 골인 지점의 그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긴 거리를 막 달리다 보면 때로 골인 지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중간중간 그 골인 지점을 떠올려야 되죠.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힘들 적에 더 떠올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다윗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참 힘든 때인데,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것을 이제 건너가서 좋은 상황,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또 잔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집에,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어쩌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숨이 턱턱 막혀서 이제는 막 서고 싶고 걷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서는 안 되고 뛰어야 되는데, 아마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꼬린 지점을 떠올리고 지금 주저앉고 싶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승리를 노래하면서 힘이 들지만은 스퍼트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몰라도 마라토너들도 마지막 스퍼트가 가장 중요하죠. 그때 가장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꼬린 지점에 다 왔으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스퍼트를 힘차게 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꼬린 지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월계수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승리를 축복받는 그런 것이
염두에 두어지기 때문에 스퍼트를 낼 수 있죠.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 확신이 더욱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힘들더라도 더 힘차게 스퍼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좋은 날도 있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퍼트를 내어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거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다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달리고 있는 그 자리가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리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선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거 미쳤어, 바보가 아니야 라고 하게 되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 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절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어지지 않아서 큰 잔치의 비유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길게 가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루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보시면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갚음받는 이것이 선명할 적에 현재의 자리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만 당할 뿐인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말석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부활의 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현찰에 급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유대 당국자들, 궁극적인 꼬린 지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할 아버지의 집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서 부자들 잘난 자를 초대하고 상자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이익 보고 자신도 거기가 상자에 앉고 폼 잡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헛된 인생, 궁극적으로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들을 잘 분석하면서 현재를 지혜롭게 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꼬린 지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끝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진짜 승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도착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거죠. 당연히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재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만 얼마나 처절하게 힘든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곧 재판받아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할 적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감옥 안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다윗이 보았던 그 영원한 집을 보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삼각과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 꼬린 지점, 영원한 하나님의 집, 내가 거할 하나님의 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인생은 마라토너는 힘들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가 갈 곳이 그곳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현재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사망이 은침한 골짜기도 당당하게 지나가며 승리를 노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미래에 나타날 영광, 다윗이 보았던 내가 거할 영원한 집,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러주는 거죠. 너희들이 마라톤 할 적에 아무리 힘들어도 꼬린 지점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아마도 사도들은 하나같이 순교하면서 어쩌면 순교의 순간의 그 두려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처소, 다윗이 주목했던 내가 거할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 처소, 바울이 보았던 장차 내게 임할 영광, 다윗이 노래했던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죠. 아니, 궁극적인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서로 인사하면서 견뎌냈던 것은 그 힘든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보았던 내가 거할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선명하게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싶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허망한 거죠.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결론, 이게 전제되지 않고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뻔하게 반칙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죄들이 묻어있는 너무나 세속적인 승리 성공, 너무나 짐승 같은 승리 성공밖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주목합시다. 로마서 8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게 인생사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나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나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바울의 선언의 궁극적인 근거가 뭔가 하면 39절 하반절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거 아무도 말릴 자가 없다. 반드시 내가 그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현재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다. 그 상황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바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바울보다 다윗보다 조금 덜한 상황이라도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상황일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이 보았던 내가 거할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보고 있는 것. 마라토너가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스퍼트를 내어서 뛰는 것처럼 꼬린 지점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질 그 진짜 영광을 확실하게 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주저앉지 않고 뛰면서 승리를 노래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망한 결과로 결론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이 겪었던 그 목동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라토너처럼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처럼 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 겨울에 집에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1년 동안 푹 돌면서 겨울이 가까이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올 집이 없다면 이 도는 것, 그죠? 아무리 막 푸른 초장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으면서 막 노래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 뭐 유럽 여행 한 달을 간다. 그 여행 자체도 참 신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그 스위트 홈이 없다면 그 여행 자체가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 홈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나의 집이 없다면.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사실 돌아올 집도 없으면서 그 여행이 끝나면 영원히 절벽 밑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냥 나는 알래스카에 있어, 나는 어디에 있어, 나는 나쁜 데에 있어라고 현재의 상황에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난리를 치고 있죠. 다 절벽으로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집이 분명한 자들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나쁜 곳이 있어도 지나가고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즐기면서 지나가고 결국 여기 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그런 마라토너고 그런 나그네죠. 그런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궁극적인 소위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만 항상 염두에 둘 수는 없어도 필요할 때마다 떠올려야 되는데 아예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지나치게 집착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에 어쩔 수 없는 역량입니다만 우리는 그 역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현재에서는 현재에 주어진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틀림없는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때로 죽기도 하고 해거리고 남도 죽이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지만 한두 번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참 즐거운 일이 많았는데 돌아와서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눈 뜨니까 그게 나한테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있지 현재는 현재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단지 그냥 추억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악산을 갔든지 백두산을 갔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현재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이 본문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되고 거부된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이미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이 거부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면 너는 참 이상하다. 부자 되기 싫으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목할 것을 놓쳐버리고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주목하면 이상 더 바보 같은 실패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을 주목하면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게 되죠.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집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거룩한 도성을 보고 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는 복된 자였다라고 한 것을 주목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거부였다, 이런 어떤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 있고 부자였지만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라고 나와 있죠. 이 우거는 자기 소유가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어느 집에 새 들어가면 주민등록증 그때는 없었고 호적 등본 초본을 떼보면 동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그냥 얹혀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토록 대단했지만은 세상 가나안 땅에 살 적에 그냥 얹혀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죠.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살다가 이리저리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자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노래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개판 쳤잖아요.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왜 한국교회는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부를 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주목하지 못합니까? 그의 믿음마저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부를 얻었다는데 연결시켜버리는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시각이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넉넉히 정답을 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현재에 급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면 다윗을 바치라는 시험 문제 절대로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소위 폭망이라 그럽니까? 망하는 대로 결론 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에는 봄 같은 날이 있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목자의 여정도 봄에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온통 다 막 풀이 있죠. 막 뜯으면서 양을 먹이다 가다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풀이 잘 없습니다. 물론 중동의 여름은 건기입니다. 건기고 겨울이 우기고, 그러면 풀을 찾아 막 나서야 됩니다. 사막 엄청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오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 집에 돌아오면 이제 편안합니다. 겨울에 쓸 풀들은 이미 사전에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넉넉하게 걱정 없이 겨울을 지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넉넉히 편안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들은 봄에 떠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봄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어디를 가나 날씨 따뜻하고 그래서 언제나 가슴이 설레이는 목자가 어디를 가나 풀이 있고 그러나 그런 시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풀을 찾아야 되고 목자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양들을 데리고 때로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아마 이것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만치 않죠. 직장생활 또 결혼해서 가정생활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는 육아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힘겨운 인생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갑니다. 가을이 오죠. 중년을 지나 노년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는데 참 외롭고 쓸쓸하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중간에 참 힘든 고비, 시험,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가장 지혜롭게 잘 이겨야 될 시험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시험이 바로 늙음이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단순히 늙음만 놓고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늙음을 피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보톡스 맞고 돈으로 어떻게만 우겨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죽어버리고. 그런데 누구나 다 겨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내가 간다. 궁극적인 승리가 나한테 보장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냥 억지로 노인의 삶을 사는 거죠. 마지못해 사는 거죠. 젊은이들을 미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주름 잡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떡칠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 비참한 척하면서. 궁극적인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을 주목하고 놓치지 않고 가슴에 품으면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스포트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고 바울이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영원히 그할 초소를 내가 미리 예배하러 간다 라고 진짜 꼬린점 진짜 소망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장막줄을 끊으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을 벗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죽고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의식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텐트가 막 이렇게 쫙 펴니까 저절로 확 펴지대요. 옛날에 저희 때 캠핑 가고 할 적에는 텐트 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있어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그래서 팩도 꺾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 중간에 치즈도 올리고. 그런데 캠핑이 끝나면 그 줄을 풉니다. 그것을 장막줄을 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막줄을 끊으면 팽팽
팽팽하게 썼던 장막이 훅 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를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오노니 장막줄이 끊어지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천 집사님의 장막줄이 끊어지는 것을 함께 겪으면서 슬퍼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헤어짐의 슬픔이죠. 궁극적인 슬픔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절망이 아닌 것은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면서 천국을 노래하는 자들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요라고 찬송하는 자들이 땅의 장막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고 산다 말입니다.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전혀 가슴에 품지도 아니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받았어, 나는 이랬어라고 막 간증하면서 막 폼 잡는 이 한국교회 모습, 사실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비극이죠. 비극. 영원한 집을 놓친 내 잔을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교회들, 땅에 소망을 들 수밖에 없죠. 땅의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말뚝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성을 건설합니다. 수천억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악기를 구입하고 지휘자 한 사람 스카우트 하는데도 연봉 억 이상을 주고 스카우트하고, 이따위 짓을 왜 합니까? 영원한 도성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죠. 모습들이죠. 가장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니지 않을 적에 동네에서 또 모래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개중에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돌 한번 탁 해서 가져가면 줄 딱 긋고, 또 옆으로 세 번 탁 하면 또 줄 긋고, 마지막에 자기 원래 동그란데 탁 해서 딱 들어오면 줄 긋고, 그러면 요 줄 긋고 나는 여기 내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탁 탁 탁. 만약에 못 들어오면 이제 지우고, 옆에 애가 또 자기 동그란 데서부터 돌을 이렇게 쳐서, 욕심 많을 때는 멀리 치고 해서 들어오면 땅이 한 방에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땅을 막 넓혀가면서 신나합니다. 또는 막 딱지치기를 하고, 요즘 유행하는 그 뭡니까? 오징어 게임도 우리 어릴 때는 매일매일 했죠. 가생이라고, 십자가생, 무슨 가생, 오징어 가생, 그러면서 그것도 땅 따먹기, 또 생존 게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땅을 많이 막 따고 막 신나해도 영원토록 하는 노래는 아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집에서 막 나옵니다. 엄마들이, 야, 들어와라, 씻고 밥 먹어야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 따먹기 한 돌 이런 거 다 그냥 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요즘은 뭐 영화관이라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놀면서 땅 따먹기를 아무리 멋있게 최고로 많이 따고, 딱지치기에서 가장 많이 따고,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집을 확실히 의식하고 사는, 확실히 의식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오징어 게임을 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란 말입니다. 아무리 적게 따든 많이 따든 별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돌아갈 집이 그 누구보다도 좋은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땅 많이 따도 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인데 자신은 엄마가 부르면 돌아가서 그 더러운 거 다 씻어내고 들어가면 뭐 수백억짜리 뭐 팰리스 뭐 무슨 뭐 그런 아파트 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저녁 먹고 TV 보고 할 거니까 그 세상에서 땅 따먹기 적게 하고 좀 지고 한 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이런 어떤 생각, 이런 어떤 구조, 이런 어떤 확신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련한 그 영원한 처소, 그 정말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의식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병자죠.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는 심각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서 내 인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 영원한 집, 나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주께서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에서 설령 영원한 집을 한 번씩 놓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그 영원한 도성, 미래에 주어질 영광, 다윗이 노래했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죠. 예수 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그분은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하신 진리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집을 향해 가야 되죠. 이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합시다. 내가 정말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꼬린 지점이 있는 길로 가야지. 다른 길에서 42.195km를 평균 100m를 10초로 뛰어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30분 내로 꼬린점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길이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나는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을 키우는 게 목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그래서 양들을 풀어먹이다가 임시로 양우리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막 부릅니다. 그러면 양우리에 들어와서 있고 그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을 목자가 데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같은 동네에 같이 지역에 있다가도 또 흩어져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양이 자기 목자, 진짜 선한 목자의 양우리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양우리로 들어가면, 따라가면, 사건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 아무리 좋은 풀을 많이 뜯고 해도 결국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설령 궁극적인 영원한 집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게 되니까. 그런데 이 길을 힘들어도 노래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것을 의식해야 되죠. 그러나 설령 그것이 의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정말 허망한 끝에 서야 되죠. 막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자기의 선한 목자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중동 전문가들이 중동에 가서 보니까 양을 막 키우는데 급해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여러 명의 그 양들을 한꺼번에 다 확 집어 넣는 것을 보고, 야, 나중에 이거 어떻게 구별해서 가지?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목자들이 각자 흩어지면서 막 무슨 소리를 막 내고 막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서 다 자기 목자를 따라 쫙쫙 가더랍니다.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근데 만약에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엉뚱한 목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아무리 좋은 풀을 뜯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계속해서 음성을 들으므로 라고 하죠. 양들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각은 좋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빠르게 들으면서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사탄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죠. 화려한 건물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축복들을 보여주고 화려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에서 정신 팔므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지옥 간 부자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지옥 안 오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도 이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우리 집의 형제들이 그거 믿고 지옥 안 올 겁니다.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이랬기 때문에 지옥 온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기적만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가면 우리 형제들이 천국 지옥 깨닫고 겁나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거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잘 못 봅니다.
전부 그것을 그냥 핑계 삼아 엉뚱한 짓들을 하죠. 엉뚱한 선전, 엉뚱한 자랑하면서 결국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것들로 지장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목사는 이렇다 그러면서 그게 다 우리의 진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증거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험악한 인생의 길, 그 마라톤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힘을 내어 스퍼트해서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한 번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려면 다윗처럼 영원한 집을 의식해야 되되 그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앞에 서며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말은 성경을 얼마나 펼쳤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정말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녹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짧은 시간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가 질문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엉뚱한 길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인도하실 길로 가겠습니다만 엉뚱한 길로 갔다면 한 번 버린 인생의 일주일은 헛된 삶이죠. 지난 일주일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헛된 삶이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납시다.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므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져 있다 할지라도 때로 너무 힘들어서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낙심을 회복하고 다윗처럼 내 다리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아니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도성에 도착하여 하나님 주신 승리를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가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때로 영원한 집을 놓쳐버리고 때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등한히 하면서 바보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영원한 집을 놓쳐버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그때에도 주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필요할 때마다 깨우셔서 힘든 상황에 있을 적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좋은 풀밭을 걸어갈 적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는 양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